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4장과 5장을 통독합니다. 앞선 3장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유다 지도자들이 많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4장과 5장에서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또한 이방 민족들도 회심하여 성전으로 모여들며 율법을 중심으로 한 온전한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첫 번째 4장 1절부터 5절 말일의 이방 민족들의 회심과 평화 시대의 도래. 1절과 2절은 끝날에 완전히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 끝날에 여호와의 성전이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리라. 많은 이방 사람들도 모이리라. 그곳에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살게 되리라.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판결에 의지한 평화 시대의 도래. 하나님이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리라.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각 사람이 평안한 삶을 누리며 두려움 없이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영원히 살게 되리라. 미가가 예언하는 시대는 유다의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곧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가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은 포로 생활의 고통에 대한 경고와 포로 귀환, 선민 회복의 약속을 기록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남은 자들의 포로 귀환과 선민국가 회복의 약속. 그날에 곧 끝날에 여호와께서 흩어진 자 곧 남은 자들을 모으시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리라. 옛 예루살렘의 권능이 회복되리라. 9절부터 10절의 말씀은 포로 생활의 큰 고통 이후에 속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바벨론에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방 나라들로부터의 해방과 승리를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사용하신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5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일의 한 위대한 왕의 구원 사역과 선민의 영광, 정화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말일의 한 위대한 왕의 탄생과 구원 사역.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평강의 왕이 통치하셔서 모든 사람은 평안히 거하리라. 아수르의 침입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내고 적군을 물리치리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일에 만민 중에 뛰어난 선민의 축복과 승리를 기록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를 경험하리라. 이제 그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라.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갖고 대적에게서 승리하게 되리라.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말일에 여호와께서 세상을 정결케 하시리라. 복술자와 점쟁이를 없애버리리라.
우상과 주상을 없애며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아세라와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라.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의 진노와 분노로 갚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는 항상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망대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망대는 위험이 닥칠 때 사람들이 피난하는 요새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 문제였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교회에 함께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길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 주어진 고통은 신앙 성숙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미가는 미래를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이 크나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들이 느낄 처절한 고통을 여인이 해산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가까운 미래에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이 실로 극심할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곧 유다의 멸망 상황을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임을 말하며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출산하는 복으로 이어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의 시간은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위한 잠깐의 고통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려면 먼저 죄악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5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0절과 11절에서는 멸절하며 부수며 멸하며 무너뜨릴 것이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러한 표현은 모두 파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의지하고 세우는 모든 나라는 무너지고 오직 주님의 나라만 남을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세운 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무너질 때 주님의 새로운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나의 모든 것은 무너지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만 남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섭리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며 교회 가운데 함께함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 주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때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에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연단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시간으로 보내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